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 우리들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들이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기록되었다고 여러분들은 믿고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우주 공간에,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우주 공간이라 할지라도 내가 없으면 이 우주 공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없으면 나에게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늘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땅은 나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에게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에게도 이루어지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내고 영원히 같이 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앞으로 모든 말씀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이해하실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 때,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자체가 나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하여 이 땅에서 이미 나와 같이 지내시고 또 그 삶이 영원한 데까지 이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 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첫 번 공중 설교, 즉 상상보훈의 그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자, 나라는 존재는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저 한번 또 계속해서 생각해 봅시다. 나를 위하여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뭐예요? 죽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일을 하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벌레처럼 왔다가 없어진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너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완벽한 존재가 되었다 하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은 같은 동족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히브리서에 쓰는 많은 용어가 있죠.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까지 짐승의 희생으로 그들의 죄가 용서를 받은 것처럼 짐승의 피로 용서를 받은,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들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쓰시면서 그는
왜? 유대인들에게 간곡하게 그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수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마치면서 지난 시간의 제목은 나와 맺은 영원한 언약, 나와 맺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시면서 끝을 맺으면서 제가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간추리면은 첫 번째, 야곱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너는 두려워 말라.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험하고 너에게 공포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데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참, 요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이에요. 가난한 나라나 부자 나라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내기로 지금 1년 하고도 6개월을 이 세상에 지내고 있고 아직까지 그 공포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참 그것 말고도 하루하루 사는데 우리는 사실 좀 둔하여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세상은 험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시대를, 우리 사람들이 사는 시대, 그때를 아시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유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비록 마귀가 들끓는, 마귀가 그 삼킬 자를 찾고자 이렇게 다니는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여 살고 있지만 두려워 말라. 왜? 너는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나를 만드신 것은, 나를 이 지상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업, 일방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속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을 어떻게 맺어요? 너는 내 것이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것이라 지명하였는데 거기에 누가 토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제가 야곱아 했을 때 우리는 이것은 야곱에 대한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야곱, 그의 조상 야곱은 이 세상을 떠난 지 100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죽은 후 1000년, 거의 그 1000년 후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그러면서 야곱 할 때 진짜 그 야곱에게 의한 것입니까?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후에 있을 이스라엘 후손들. 야곱이 그의 12 아들과 애굽에 가잖아요.
거기서 나오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는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죄악 세상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우리들이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그것을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야곱 할 때 누구예요?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누군가?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창세기 32장에 우리 그 30장, 32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배울 것입니다. 조금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뭐예요? 승리자. 근데 그 승리는 누구하고 승리해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한 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계속 우리 연구해 봅시다. 자,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7장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나를 어떻게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러면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동자, 이 눈이 이렇게 앞에 있어서 굉장히 다치기가 쉬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눈에 뭐 티 들어가는 이런 것이 자주 있습니까? 얼마나 먼지가 많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의 눈이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기다가 뭐예요? 이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더 빨리 저기서 뭐가 들어온다고 생각해서 이것은 눈을 내가 감아야 되겠다. 이런 벌써 티끌은 먼지는 이 문제되는 것은 내 눈에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막기 위하여. 눈에 봐서 무엇을 느낄 때 우리 생각, 이것도 없습니다. 먼저 아주 그냥 즉시 우리 눈을 감습니다. 내가 감고 싶어서 감아요? 여러분, 유전자의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눈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 이미 입력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신다 할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내가 숨지는 그 순간까지 나를 뭐예요? 누구의 눈동자입니까? 당신의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뭐예요? 날개아래 우리를 감추신다. 어느 누구도 뭐예요?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참 우리들에게 참 감사하고 참 용기를 주는,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이유를 이 시편 17장 8절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 성경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25장부터 야곱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25장 19절입니다. 아마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성경 마지막 책까지 뭐예요? 사실은 야곱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은 이삭의 아들, 쌍둥이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몇 분, 차이도 아니고 나오면서 자기 형의 발꿈치를 쥐고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참 동생 치고는 억울하게 동생이 된 거죠? 여러분, 글쎄 아기가 60cm, 70cm? 그때는 좀 더 컸으니까 여러분 그냥
첫알 에서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그의 발을 붙들고 나오시니까 같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이었어요. 참 야곱은 그가 살면서 거의 한 70년, 70세가 될 때까지 그것이 한에 맺혔다고 하죠. 우리 한번 한에 맺혔습니다. 왜? 내가 왜 먼저 태어났으면 나는 장자요, 뭐예요? 장자의 축복을 받을 텐데 왜 내가 그것이 너무나도 억울했어요.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에 기록을 보면은 이 에서는 참 남성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좋아하고 말이죠. 남자였어요. 근데 야곱은 조금 우리 요새 말로 좀 샌님이었달까? 좀 남자치고는 좀 이렇게 남성적이 않은 얌전한, 어쩌면 좀 가정적인 성격을 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집에서 음식하는 것도 이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 그의 형이 사냥을 갔다가, 사냥 가면 말 타고 말이죠. 그냥 막 얼마나 좀 숨차게 다닙니까? 그리고 더웠어. 그리고 한참 사냥하다 보니까는 출처에서 배가 고파서 뭐 먹어야 되겠다고 배를 만지면 들어오는데 마침 구수한 팥죽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들어오니까 누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기 동생 야곱이 참 먹음직스러운 팥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 그거 한 그릇만 더 하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형이 장자 명분을 나에게 주고 팥죽을 원한다면 내가 주겠다. 장자 명분과 팥죽을 바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그걸 받고 뭐예요? 팥죽을 팔았어. 그때 뭐예요? 참 에서는 장자 명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도 안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야곱은 뭐예요? 내가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주 한이 맺혔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그 엄마가, 야곱의 엄마 누구죠? 리브가가 급하게 야곱을 찾습니다. 야곱아, 내 아들아. 그것이 창세기 27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우리 계속 얘기합시다. 참 재밌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삭이 나이 많아. 창세기 27장 1절부터 제가 4절까지 있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그가 내 아들아 하며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즉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얼마 살 것 같지 않으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하여서 내가 좋아하는 그 요리를 하여서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고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 부인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참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리브가가 임신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네 태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째가 큰 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리브가는 남편에게 합니다. 그러나 남편 되는 이삭은 그것을 대수롭게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에 임신하였을 때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삭은 들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큰일 났어요. 그리고 리브가는 자기가 그 꿈에 그것을 말씀해 주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인 것을 리브가는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나 간접으로 들은 이삭은 아마
그렇지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근데 리브가는 야단났어요. 리브가가 자,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믿고 그 순간 기도를 드렸으면은 참 그 가정에 좀 불행스러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리브가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하고서 야곱을 부른 것입니다. 야곱을 불러서 뭡니까? 6절 7절 야, 너희 아버지가 네 형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러니 뭐예요? 내가 한 방법을 얘기해 줄 테니까 너희들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한 대로 하라 하면서 뭐예요? 염소 떼에 가서 염소 한 마리를 가져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요리해서 너에게 주면은 너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에서 대신에 네가 그 축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음식은 내가 만드니까 넌 그걸 가지고 들어가는 얘기입니다. 자, 10절에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 그러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때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곱은 매끈매끈하게 털이 없었습니다. 우리 동양서 저도 털이 없잖아요. 이게 매끈매끈하잖아요. 여기 아무 털이 없어. 근데 우리 서양 사람들 보면 털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에서는 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양털처럼 아마 그냥 막 털보였어요. 털보라고 합니까? 털이 그렇게 많았어. 어머니, 나는 매끈매끈하고 형은 털이 있는데 아버지가 축복할 때 내 손을 분명히 만질 텐데 그러면 나는 당장 야곱이 에서가 아닌 것을 들통날 텐데 어떡합니까? 하니까 또 엄마가 또 머리를 써서 양털 가지고 쫙 해서 여기 손목, 옷 입고 손목만 나온 데를 그거를 딱 하고 가면은 아버지가 그 손목을 만질 때 네가 에서인지 알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에서 가는 거예요. 속여서 뭘 받겠다는 얘기예요? 축복을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만큼 리브가 그 다음에 특별히 야곱이 그것을 갈망했는지. 야곱이 처음에는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안 된다는 것이 뭐예요?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들통날까봐 안 된다고 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그 창세기 27장에 보면 그것이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속입니까? 이런 것보다도, 아니, 그러다가 들통나면 축복보다 저주를 받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계속 엄마는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엄마가 이 가죽으로 이렇게 여기다 붙이고 그 다음에 옷도 사람들이 각자 냄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큰 아들이 입는 옷을 갖다가 뭐예요? 가져와서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여기 양 손목에는 뭘 했어요? 에스차의 형처럼 털이 많은 것으로 이 양털을 이렇게 양쪽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리브가 해준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자, 그 말씀이 여기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6절 염소 새끼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을 꾸미고 목덜미 여기에도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왔습니다 하니까 뭐예요?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이 음식을 잡수시고 내게 마음껏 축복하소서 하고 야곱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다듬고 아주 어쩌면 목소리도 자기 형 목소리 좀 비슷하게 하려고 애썼는지 모르겠죠? 그때 아버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왔잖아요.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냐? 하니까 또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빨리 짐승을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이런 말이 있죠. 첫 단추가 잘못되면 계속 잘못된다고. 첫 번에 뭐예요? 거짓말이 계속 거짓말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자, 왜 여기에 이삭이 야, 내 아들아 가까이 와라.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합니까? 목소리 들으니까 그 목소리가 큰아들 목소리예요? 아니에요. 동생 야곱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그 목소리 한마디만 딱 해도 이게 넷째 아들인지 그렇게 아들이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딱 두 아들입니다. 야곱의 목소리를 뭘 알아들었을까요?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금 여기에 자, 이때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야곱이,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기회를 주는 겁니까? 야곱아, 그렇게 하지 마. 이 축복은 이미 너에게 약속된 것이야.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야곱도 그 엄마를 통하여 너희들이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어.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주는 축복은 분명히 너의 것이야. 이렇게 엄마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연극들을 합니까? 왜 이렇게 거짓말을 그들이 하는데 동참하는 것이에요? 확실히 그것은 뭐예요?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주실 텐데 그것은 뭐예요? 거기에 캐션을 붙인 겁니다. 이러다가는 다 깨지겠네. 누굴 돕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지금 그 엄마 리브가와 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고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준다고 할까요? 참, 한심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은 왜 이런 얘기를 다 쓰셨을까? 우리들이 이 야곱과 같이, 리브와 같이 똑같이 한심한 일을 너무나 자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때 그 결과가 있잖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편한 길을 준비해 주셨는데 뭐예요? 사람들의 개입으로 이것을 어떻게 그냥 죽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당신의 세우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예요? 이미 우리들을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셨어요? 의인으로 거룩한 자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을 위하여 희생시킴으로 우리들은 태어나서부터
우리들의 죄가 없어졌다는, 도말되었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들은 뭐예요? 의로운 자라는 그 자격을 우리가 깨닫게, 우리가 그때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의로운 자로 태어났고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경에는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렀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뭐예요?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참 야곱과 리브가 이삭에서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우리도 생각해 봅시다. 자, 여기에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야야 좀 와봐, 내가 좀 만져봐야 되겠다. 정말로 야곱이 그때에 아버지 내가 너무나 축복이 받고 싶어서 이렇게 했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야기는 틀어질 것입니다. 그랬으면 이삭이 거부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아주 막 무슨 드라마 같은 드라마틱합니다. 여기 22절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라되, 잘 들어보세요. 가까이 갔으면 오라니까 가야죠. 축복을 받으라니까 가니까 이삭이 뭐냐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여러분, 아버지 알았어. 여러분, 이삭이 몰라서 여기 야곱한테 축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삭아 계속 진행하여라. 어쩌면 이삭 자체도 거기서 씨름하는 거죠. 왜? 이런 과정이 있을 때 분명히 그는 그의 아내 리브가가 한 얘기를 기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리브가가 한 번만 했을까요? 한 번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세요? 리브가는 틈이나, 여러분 여자들 아시잖아요. 여자들은 뭐예요?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한번에 뭐가 꽂히면 계속 얘기하는 게 여자들이잖아요. 얼마나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그 순간 이삭은 그 얘기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이삭은 계속 자기 고집을 좀 피우는 거겠죠? 그러나 그것이 야곱에게 주었던 기회입니다. 너 어쨌든 너는 축복을 받을 것이니까 고생의 길을 가지 말라고 어쩌면 야곱에게 하는 호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근데 성경에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많음으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삭은 분명히 그의 앞에 온 자가 야곱인 것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음성은 뭐예요? 그 음성은 절대로 바뀌질 않잖아요. 아무리 흉내낸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삭은 알면서도 뭐예요?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기 리브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속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더하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들을 위하여 속아주실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야 뭐예요? 야곱은 급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 아버지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좀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에서가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미친 듯이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그때 이삭은 내가 모든 축복을 네 동생 야곱에게 주었다. 그러므로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에서는 울부짖으면서 아버지, 그래도 남았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러나 모든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이미 계획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겠죠? 에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내가 우리 요새 세상 말로 이 새끼 두고 봐라. 이제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너는 내 손에 죽어. 아마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한쪽에서 얼마나 마음이 또 졸려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그 일을 하고 축복을 받고 나와서 어디를 갔었겠습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숨었을 것입니다. 왜? 눈앞에 나타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큰일 나잖아요. 자, 그래서 야곱은 급하게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 좀 봅시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하란은 그의 외삼촌 라반이 있던 동네로 가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오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 엄마가 아버지가 나중에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는 네 외삼촌 댁에 가서 그의 딸이 있는데 그 딸 중에서 내가 네 아내를 취하고 여기 사는 이 동네, 그 동네는 뭐예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이방 사람들, 이들과 결혼하지 말라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삭이 또 야곱에게 떠나기 전에 축복을 합니다. 늦게서야 이삭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전엔 좀 반신반의했죠? 자, 여러분,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된 야곱의 심정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무슨 일을 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을 합니다. 그전에도 그랬거든요. 무슨 엄마하고 대하면서 어머니, 내가 축복을 받겠다고 거짓말을 해서 축복받으면 이게 축복이 저주가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가 그 저주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축복받아. 얼마나 리브가가 간절하게 그 야곱이 그 축복받기 원했던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것인데
그대로 둬뒀으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야곱이 축복을 받을 것이었는데, 그러면 모든 가정도 순탄하고 형제 사이에 불화도 없고 잘 지낼 것이었는데, 여기에 그들의 생각, 그들의 계획으로 이게 망가진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는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기 야곱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참 피부로 느끼면서 깨닫도록 제가 이런 말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공포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지팡이 하나만 의지하고 지금 또 참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서 그 꿈을 잠이 들었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꿈의 본주 야곱의 꿈입니다. 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그가 꿈에 뭐예요? 한 사다리가 그가 누워있는 그것부터 하늘까지 닿았는데,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리락해요?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봅니다. 그리고 잠을 깨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 꿈에서 그 꿈만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지금 야곱이 너무나 두려워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을 야곱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데려가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뭐예요? 낮은 꾀로 우리들의 뭐예요? 죄악적인 생각, 죄악적인 일, 이런 것으로 뭐예요? 우리가 막 그냥 처져 있을 때, 완전히 진흙탕 속에 있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곁에 계셨고 뭐예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어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너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서 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20여대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거기 있으면서 뭐예요? 거기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고, 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뭐예요? 야곱의 아내가 4명이 되었습니다. 12 아들 낳았는데 그 막내는 나기 전입니다. 16까지 낳았을 때 하루는 뭐예요? 가만 그의 뭡니까? 장인 또 그의 처남들을 딱 보니까 눈치가 이상. 왜? 야곱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짐승이 많아졌어요. 그의 자기 아내의 오빠들이 보니까 이거 뭐예요? 지팡이 하나만 갖고 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께서 도둑한 것이구나. 그럴 때 야곱이 보니까 눈치가 이상해. 그때 하나님께 야곱은 묻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야곱에게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네. 야곱이 기도 중에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우리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맞아, 너 이제 가라 하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이제 자기 고향 집에 도착할수록 언제 생각이 날까요? 그동안 20년 동안은 좀 생각도 했겠지만 여기서 그날의 생활 속에서 뭐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그 옛날 거는 많이 잊었습니다.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 옛날 얘기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내가 우리 형을 속이고 왔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문을 들으니까 그의 형이 뭐예요? 400명과 같이 그를 향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와 그 뭡니까? 자기 그 부하들, 요새로 얘기하면은 군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깡패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가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그냥 있으면 야곱이 도착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환영하려면 너 몇 사람 같이 오면 되는데 400명과 같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들을 때 나를 해치러 오는 것을 그는 알아. 분명히 에서는 자기 동생 야곱을 해치러 왔던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어떻게 해요? 큰일 났어. 근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로 가라고 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있을까? 그래서 야곱이 32장에 보면은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32장 1절 2절에 정말로 굉장한 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스쳐가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그 길을 지나가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의 눈에 분명히 누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였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십니다. 야곱이 참 그 상황을 극복하기가 너무나 힘들어.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야곱의 눈을 열어서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천사들은 그때만 그를 동행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천사들은 야곱이 도망갈 때부터 그 20년 동안 올 때 계속 야곱을 지켜줬던 천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천사는 항상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자, 시간이 지나서 지금 말씀을 좀 단축하면서 자, 11절 12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400명의 군대가 형과 같이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기도했을 때 내가 너를 지킨다고 약속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야곱이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이 없어. 우리 32장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나름대로 조치를 취합니다. 일단은 크게 두 대로 나눕니다. 또 거기서 두 대에서 두 대, 네 대가 됩니다. 또 한 대, 제일 앞에는 뭐예요? 형의 마음을 좀 사고자 많은 짐승, 정확하게 580마리의 짐승들을 형한테 선물로 보냅니다. 근데 그걸 받고도 에서는 분이 차지 않았어. 화가 나서 그것이 분이 사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계속 죽이고 오는 것이에요. 그때 일단 뭐예요? 야곱은 이제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가도 문제고 후퇴도 문제고.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 야복강을 건너면 이제 자기 조상의 땅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건너와서 뭐예요? 그 강을 건너 보내고, 그 다음에 야곱은 건너지 않고 여기 남아서 밤새도록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야곱의 어깨를 탁 줍니다. 그때 야곱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자구나 하고서는 맞붙어서 밤새도록 신앙합니다. 왜? 거기서 지면 그는 죽어요. 그렇게 그는 느꼈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여기에 보면 얼마나 그를 향해서 늘 붙었던지. 우리 32장. 자, 야곱이 홀로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하나님의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막 씨름하다가 갑자기 상대편이 여기 환도뼈면 여기 뭡니까? 이 넓적다리와 이 여기 거기를 딱 치니까 그것이 당장 부러져 버렸어. 그 순간 아마 야곱이 느꼈을 거야. 나가 씨름하는 자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느낍니다. 그때 상대편에서 뭐라고 그래? 야, 날이 새가니까 나를 놔. 내가 가야 되겠다. 그때 야곱이 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야곱은 누군지 알았어요? 그가 붙들고 있는 자가 주님인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나한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32장입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라 하니. 그가 묻으면 네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합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첫 번에 야곱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했을 때 뭐예요? 승리자,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그 뜻은 뭐예요?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느니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일이 우리는 꼭 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그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느꼈습니까? 그가 뭐예요? 축복을 받겠다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속였던 그 일이 얼마나 생생하게 그의 머리를 쳤겠습니까? 그 결과 그는 어머니를 그때 떠나고 보지 못하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겠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그는 그 순간 뭐예요? 내가 이를 놓으면 나는 죽는다. 붙듭니다. 여러분, 야곱이 승리한 거죠. 꼭 승리자가 우리는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 때를 얘기하면서 우리들에게 쓰신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우리들에게 뭐예요? 참 기쁨을 주는, 행복을 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것이 에레미야 30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우며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아기를 낳은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이 어쩌느냐. 여기는 뭐예요? 사람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힘들어하는지 그것은 뭐예요? 아기 낳는 엄마, 남자가 아기 낳는 거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뭐예요? 아기를 낳을 때 그 여인의 고통을 여기 비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니로다. 그가 이에서 구하여 내면 얻으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통 속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증이 되어 있어요. 뭐가 보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보증을 미리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미리 우리에게 이런 보증을 주셨어요. 우리들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고통은 지나갈 것이고 우리는 승리자가 될 것을 여기 미리 기록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당하는 이 고통,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승리자인 것을 아시고 굳건히 뭐예요? 담대하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정말로 고마우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들은 지금 이 시간 야곱이 주님과 씨름하여 이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 삶 속에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며 하였던 그 모든 일들, 그러나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웠던 일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이제 거기서 헤어나게 하시고 승리자로 불러주신 아버지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우리들의 죄로 우리들의 선택으로 그런 고통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자로 부름을 받게 되었사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참 아직 세상은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들이 깨달았으면 이것도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백성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한 승리자임을 한 사람 한 사람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